어느 8살짜리 꼬마아이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꼭 침대 밑에 자기의 슬리퍼 하나를 넣고 잠을 잤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하도 궁금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너는 왜 침대 밑에다가 슬리퍼 한 짝을 던져놓니? 그때 이 꼬마아이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슬리퍼 한 짝을 침대 밑에 놓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슬리퍼를 잡으려고 침대 곁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바로 그때 잊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신발 한 짝을 침대 밑에 놓았던 것입니다. 깊은 영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기도처럼 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쫓기며 허겁지겁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처럼 어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로가 항상 열려 있으면 기도만큼 쉬운 것도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도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당연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며 자신의 주변을 늘 기도할 수 있는 준비된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아는 넋두리가 있지요. 그 하나는 어찌하여?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우리 심령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 중에 어찌하여라고 결코 묻지 않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마다 고통스럽지만 의식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핏발선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하는 또 다른 넋두리가 있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강도보다는 고난의 기간이 우리의 영혼을 압박합니다. 나의 이 고난은 언제나 끝날까? 언제까지 실업자로 지내야 하는 걸까? 사업은 언제나 회복될까? 언제쯤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내게 있는 이 고난의 기간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리까? 다윗은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이 조바심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해결했습니다. 5절 말씀, 시편 1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불확실한 것들을 벗기고 벗겨냈더니 확실한 것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확실한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영혼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 하는 문제는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빨라도 좋고 늦어도 관계없습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이 이와 같은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 응답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이는 결코 기도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과연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기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인상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으며 율법을 가르치던 제사장들과 학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영적인 기근의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곧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만큼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보증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의 빈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 그 자체입니다. 그 안에 구원, 축복의 비결, 회복과 미래에 대한 모든 약속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읽지 않는 게으름과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에게서 기도가 사라지고 있으며 응답의 확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함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좌절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물꾸러미를 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입이 찢어지도록 좋아하고 호기심과 기대감 그리고 설렘으로 가득 찬 눈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진 사람은 선물꾸러미를 푸는 이 아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선물꾸러미 그 자체이고 기도는 그 안에 선물이 있는 것을 믿고 꾸러미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으며 그런 태도는 기도 응답을 받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시지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판단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바르게 구한 기도는 두 가지 현상을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의 두 영역에서 평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란 주로 감정적인 느낌을 통해서 감지되지요. 평강이란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마음의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마음이 안정되면 그것을 기도 응답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의 평강이란 논리가 모순되지 않을 때 가지는 현상이 생각의 평강입니다. 생각은 마음과 달리 어떤 논리나 체계를 가지지요. 이것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도덕적으로 옳은지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에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야 평강이 찾아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하는 이 밀수가 성공돼야 될 텐데 주여 이번에 이 밀수건이 성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거 다들 안 주무시고 계시네. 주무시다 보면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시는 분이 계시거든. 아유 감사합니다. 성례식을 하고 나니까 달라지네 이게 뭔가가. 왜 이런 기도가 응답되질 못합니까? 기도를 하지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명분이 없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며 그것은 기도 응답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세 번째는 지속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소원은 있지요. 우리 인근에도 보면 소원어 하는 그런 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 도량 소원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했는데 이거는 교회가 아니란 뜻입니다. 어딘지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대문짝만하게 그렇게 간판에 써붙였더라고요. 난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우습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가지 소원만 들으면 끝이 납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 얼마나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몇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3만 번 내지 5만 번.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 3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기독교와 일생에 단 한 번 기도응답에 보답하는 소원 이거하고 같습니까? 질이 틀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소원은 뭡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서 시작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성도들의 소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을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얘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으며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사실은 느헤미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자 느헤미야의 영혼 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소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을 비롯한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 유대역으로 9월입니다. 이 기슬루월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한 후에 곧바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니산월,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1월까지 넉 달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의 소원은 그가 기도하게 된 동기였던 것입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두신 위대한 비전이며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어 이루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학교에 친구들이 없다. 내가 나의 믿음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면 애들은 모두 비웃는다. 레이첼 스캇의 일기 내용입니다. 1999년 4월 20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죠?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레이첼 스캇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순교한 또 다른 희생자인 캐시 보넬은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레이첼 스캇은 이렇게 그의 책에 썼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할 것이다.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로 모든 친구들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 해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세상과 원수로 대면하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이 그런 원수가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레이첼은 전도한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결심합니다. 당시 총을 든 남학생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느냐고 레이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네가 덜 알잖아. 그렇게 대답하자 범인들은 그녀의 가슴을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이 살해되기 1년 전 일기에 나는 하나님께 내 안에 넣어주신 빛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레이첼이 썼던 일기장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그는 오래 사는 것보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 속에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그렇게까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총격당하기 4개월 전 일기 내용이었답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레이첼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사기에 자기 손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도지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죠. 잘 안 보이시죠? What if you were to die today?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Tomorrow is not a promise, but a chance. 내일은 약속이 아니라 그냥 기회입니다. 여기서 chance는 우리가 말하는 기회, opportunity. opportunity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기회지만 chance는 그냥 복걸복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런 기회.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런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그만이라는 그런 말이죠. It may not be better, it may not be dear for you. 내일은 여러분에게 약속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저 내용을 써서 학생들에게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레이첼이었습니다. 레이첼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결국 콜럼바인 학교에 2명의 학생들이 와서 카페테리아에 들어와서 도서관에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너 하나님 믿어? 아니 노 하면 다 살려줬습니다. 예스 하는 친구마다 다 죽었습니다. 13명이 죽었거든요. 버넷이라는 그 아이가 죽었고 또 레이첼이 죽었습니다. 근데 레이첼이 이제 이렇게 총기를 맞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그의 일기장이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레이첼의 일기장을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 왕따를 당하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그랬지만 저렇게 전도지를 만들면서 전도지 내용을 보셨지 않습니까? 만약 네가 내일 오늘 내가 죽는다면 너 어떡할래? 내일은 내게 약속된 날이 아니야. 오늘만 있을 뿐이야. 그냥 기회로 주는 것뿐이야. 내일은 내게 약속된 날이 아니야. 이렇게 전도하고 다녔던 그 레이첼. 그래서 레이첼의 희생으로 콜럼바인 고등학교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나서서 기도를 불법화시킨 법안이 제정되어 학교에 기도소리 대신 총소리가 울렸다며 법안 폐지를 외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레이첼의 꿈은 결국 그가 이렇게 총기에 맞아 목숨을 잃고 난 이후에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앉을 때마다 일어설 때마다 무슨 소원이 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그런 소원 말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런 소원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늘 떠나지 않는 그런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 싶은 것이 늘 저의 소원입니다. 아프리카의 굶주림과 질병 속에 고통받는 아이들,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도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축이 돼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면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인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으며 그것은 기도응답을 받는 계기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얻게 하는 열쇠와도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루터에게 이런 유서와도 같은 작별 편지를 썼습니다. 루터는 그의 편지를 받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친구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회답을 써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개혁운동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에 아직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놀랍게도 말할 기운조차 없었던 미케오니우스는 루터의 편지를 받고 회복됐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창 진행시킬 당시 일어났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아직도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네에게 살 것을 명령하네. 우리는 이 문장 안에서 루터가 어떤 근거로 그러한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만약 이 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기도응답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 생활함에 있어서 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묻는 말에 쌩까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대답해 주려고 합니다. 자녀가 묻는 말이 뭔가 어려운 질문 같으면 찾아봐서라도 대답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구절에서 이 오이다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헬라 말 오이다멘, 안다라는 이 말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야다죠. 야다. 하나님을 안다. 야다. 이건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이 오이다멘이란 말도 역시 그렇습니다. 삶에서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은 원래 유대인 격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격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격언이 그렇듯이 이 유대인의 격언도 장구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깨달은 그들의 지혜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큰 확신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지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도 바울은 우리를 기도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이런 복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누구의 기도는 다 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을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떤 주석학자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조건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오게 한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라. 기도할 때는 너는 지금 그런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자녀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의 아버지께 나아가 요구사항을 말하듯이 너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하게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나아가면 좋다가 아닙니다. 나아갈 수 있다도 아닙니다. 나아가랍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수도원에서 기도에 열중하고 있을 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프란시스는 기도를 끝낼 줄 몰랐습니다. 결국 견딜 수 없어서 그가 기도하는 곳에 찾아가서 몰래 그 기도 소리를 엿듣게 됐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 오랜 동안 기도한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딱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오 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굽니까? 몇 시간을 앉아서 기도하는 내용은 딱 이거 하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굽니까? 이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것이죠. 어떤 격렬한 몸짓은 없지만, 어떤 큰 외침과 부르짖음은 없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요 나는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며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수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합력하다, 시네르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요소가 서로 작용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요소들은 무엇인지 인간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 어떤 원인이 어떻게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선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좋음과 나쁨, 맑음과 흐림, 이 모든 일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사랑, 능력, 지혜로 만지셔서 선을 이루어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합력하다 하는 동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요셉의 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처음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마침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또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우연찮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그가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다 또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때마침 바로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죄를 범해서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상하게도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요. 요셉이 해몽한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돼서 다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 후에 바로는 매우 특별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할 자를 찾던 중 바로는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급기야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요셉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버림받음, 죽음의 위험, 모함받음, 수치, 배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겪은 수많은 사건 중에 그 사건만큼은 요셉에게서 일어나지 말아야 했다라고 그렇게 지적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들이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왜 미디안 상인은 그를 또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을까요? 보디발은 왜 요셉을 샀을까요? 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탐하다가 요셉은 또 감옥을 갔을까요? 어느 하나도 거저 필요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이란 개념은 단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린다든지 육체적인 건강이나 성공을 얻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의 개념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편 23편의 다윗시를 살펴보면 됩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선하심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이 단어를 사용한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토브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한 것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그렇게 노래한 것은 이제 자신의 관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대로 자신을 이끄시도록 자신의 삶을 맡기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신을 빚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는 말씀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면 부모가 반응을 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젖병을 물려주든지 놀아주든지 약을 발라주든지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영적인 백지처럼 보입니다. 불편해도 울지 않습니다. 배고파도 울지 않습니다. 외롭고 고독해도 울지 않습니다. 다쳐도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 없는 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무엇이든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위한 최선의 길, 최상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탄은 우리가 구하는 그것만을 고집하도록 충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하면 투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린 기도응답의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누구에게도 이런 경우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금요 기도회가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김성진 형제님이 새벽 예배를 왔더라고요. 얼마나 참 놀랍고 기쁘고 반가웠는지. 금요 기도회 때 또 청년 둘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던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목사도 이렇게 기쁘고 반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reach out your hand, grab a hold of my life, open my eyes to your wonderful light, fill me up with your undying love, save me a place in your kingdom above. I am not ashamed. I am not ashamed.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앉을 때마다, 일어설 때마다 무슨 소원이 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그런 소원 말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런 소원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늘 떠나지 않는 그런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 싶은 것이 늘 저의 소원입니다. 아프리카의 굶주림과 질병 속에 고통받는 아이들,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도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축이 돼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면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인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으며 그것은 기도응답을 받는 계기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얻게 하는 열쇠와도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루터에게 이런 유서와도 같은 작별 편지를 썼습니다. 루터는 그의 편지를 받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친구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회답을 써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개혁운동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에 아직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놀랍게도 말할 기운조차 없었던 미코니우스는 루터의 편지를 받고 회복됐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창 진행시킬 당시 일어났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아직도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네에게 살 것을 명령하네. 우리는 이 문장 안에서 루터가 어떤 근거로 그러한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만약 이 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기도응답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 생활함에 있어서 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묻는 말에 쌩까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대답해 주려고 합니다. 자녀가 묻는 말이 뭔가 어려운 질문 같으면 찾아봐서라도 대답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구절에서 이 오이다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헬라 말 오이다멘, 안다라는 이 말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야다죠. 야다. 하나님을 안다. 야다. 이건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이 오이다멘이란 말도 역시 그렇습니다. 삶에서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은 원래 유대인 격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격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격언이 그렇듯이 이 유대인의 격언도 장구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깨달은 그들의 지혜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큰 확신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지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도 바울은 우리를 기도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이런 복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누구의 기도는 다 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을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떤 주석학자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조건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오게 한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라. 기도할 때는
너는 지금 그런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자녀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의 아버지께 나아가 요구사항을 말하듯이 너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하게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나아가면 좋다가 아닙니다. 나아갈 수 있다도 아닙니다. 나아가랍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수도원에서 기도에 열중하고 있을 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프란시스는 기도를 끝낼 줄 몰랐습니다. 결국 견딜 수 없어서 그가 기도하는 곳에 찾아가서 몰래 그 기도 소리를 엿듣게 됐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 오랜 동안 기도한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딱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오 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굽니까? 몇 시간을 앉아서 기도하는 내용은 딱 이거 하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굽니까? 이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것이죠. 어떤 격렬한 몸짓은 없지만, 어떤 큰 외침과 부르짖음은 없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요 나는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며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수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합력하다, 시네르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요소가 서로 작용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요소들은 무엇인지 인간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 어떤 원인이 어떻게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선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좋음과 나쁨, 맑음과 흐림, 이 모든 일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사랑, 능력, 지혜로 만지셔서 선을 이루어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합력하다 하는 동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요셉의 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처음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마침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또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우연찮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그가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다 또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때마침 바로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죄를 범해서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상하게도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요. 요셉이 해몽한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돼서 다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 후에 바로는 매우 특별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할 자를 찾던 중 바로는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급기야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요셉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버림받음, 죽음의 위험, 모함받음, 수치, 배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겪은 수많은 사건 중에 그 사건만큼은 요셉에게서 일어나지 말아야 했다라고 그렇게 지적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들이 없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왜 미디안 상인은 그를 또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을까요? 보디발은 왜 요셉을 샀을까요?
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탐하다가 요셉은 또 감옥을 갔을까요? 어느 하나도 거저 필요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이라는 개념은 단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린다든지 육체적인 건강이나 성공을 얻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의 개념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편 23편의 다윗시를 살펴보면 됩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이 단어를 사용한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토브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한 것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그렇게 노래한 것은 이제 자신의 관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대로 자신을 이끄시도록 자신의 삶을 맡기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신을 빚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는 말씀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면 부모가 반응을 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젖병을 물려주든지 놀아주든지 약을 발라주든지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영적인 백지처럼 보입니다. 불편해도 울지 않습니다. 배고파도 울지 않습니다. 외롭고 고독해도 울지 않습니다. 다쳐도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 없는 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무엇이든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위한 최선의 길, 최상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탄은 우리가 구하는 그것만을 고집하도록 충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하면 투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린 기도응답의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누구에게도 이런 경우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금요 기도회가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김성진 형제님이 새벽 예배를 왔더라고요. 얼마나 참 놀랍고 기쁘고 반가웠는지. 금요 기도회 때 또 청년 둘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던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목사도 이렇게 기쁘고 반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